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행복하다고.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봅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는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평이 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감사의 핵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어젯밤 잠든 많은 사람이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숨을 쉽니다.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숨쉬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승진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큰 성공을 했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매 순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큰 것만 찾다가 작은 것을 놓칩니다. 특별한 것만 찾다가 평범한 것을 놓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작고 평범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한 가난한 노파가 부처님께 한 줌의 쌀을 공양했습니다. 그날 부잣집에서는 금은보화를 공양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노파의 한 줌의 쌀을 더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그러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노파는 가진 것이 적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부자는 가진 것이 많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작다. 감사는 많이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감사할 수 있고 부자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풍요는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부족합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감사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없는 것을 볼 것인가, 있는 것을 볼 것인가, 부족함을 볼 것인가, 충분함을 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감사한 것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불평할 것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불평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지만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태도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괴롭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외부 조건은 같아도 내면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합니다.
일이 많으면 많다고 불평하고 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불평합니다. 무엇을 해도 불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천국에 살아도 지옥이고 감사하는 자는 지옥에 살아도 천국이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평거리를 찾게 됩니다. 마음이 불평 모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 보입니다. 이것이 불평의 함정입니다. 불평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기대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날씨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무너질 때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고, 날씨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상황은 수많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촉촉해지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해가 나면 따뜻하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일이 있으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쉴 때는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합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불평하는 자는 많은 것으로도 부족하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불평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없네라고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이라도 있구나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둘은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형제는 항상 불행해 보였고 다른 형제는 항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불행한 형제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작고 음식은 부족하고 일은 힘듭니다. 행복한 형제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지붕이 있고 음식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부족함을 보았고 다른 사람은 충분함을 봤습니다. 이것이 불평과 감사의 차이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문제입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불평할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우울해집니다. 불평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를 채웁니다. 그러면 더 불평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에너지를 줍니다. 감사할수록 더 활력이 생기고 더 긍정적이 되고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를 채웁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됩니다. 선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고 감사는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불평이라는 독을 마실 것인가, 감사라는 감로수를 마실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불평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동안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큰 것도 얻는다고. 우리는 큰 것만 추구합니다. 큰 성공, 큰 부자, 큰 명예. 하지만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 작은 기쁨들, 작은 만남들.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이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것을 얻어도 곧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몇 주, 길어야 몇 달입니다. 곧 당연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끝없는 욕망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다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침 햇살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일 있습니다.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선을 업신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이 모여 큰 선이 된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감사가 모여 큰 감사가 되고, 매일의 작은 감사가 모여 행복한 삶이 됩니다. 오늘 아침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작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끗한 물로 씻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깨끗한 물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굶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걸어가실 때였습니다. 길가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멈춰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을 보라. 많은 사람이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우물에 감사할까? 우물은 묵묵히 물을 주지만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 삶의 많은 것이 이와 같다.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까?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어릴 때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라서도 여전히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늙고 아프고 떠나고 나서야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아라. 그러면 1년에 365가지 감사가 쌓인다.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매일 한 가지씩만 감사해도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가지 감사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작은 감사의 습관이 쌓이면 감사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이 감사로 물들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는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병듦, 늙음,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지혜를 얻고 자비를 배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건강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또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비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고통의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경은 가장 좋은 스승이다. 순경 속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것을 역경 속에서 배운다. 부처님 자신도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셨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시고 출가하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고통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생각해 봅시다. 실패는 괴롭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겸손을 배웁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다른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가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일어서는 법을 모른다. 실패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압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압니다. 이것이 고통의 역설입니다. 상실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슬픔이 밀려옵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상을 배웁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상태였습니다. 부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어머니는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두의 운명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슬픔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고통은 삶의 일부라는 것. 이런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과 고통을 통해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통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고통은 진흙과 같습니다. 더럽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납니다. 우리의 지혜와 자비도 고통의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통도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의미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통해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통해 원망한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고통을 스승으로 삼을 것인가, 적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의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모, 형제, 친구, 스승, 이웃,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 모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입은 옷을 생각해 봅시다. 이 옷 한 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여했을까요? 목화를 재배한 농부, 실을 찾는 사람, 천을 짜는 사람, 옷을 디자인한 사람, 옷을 만든 사람, 옷을 운반한 사람, 옷을 판 사람.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의 노력 덕분에 옷을 입습니다. 밥 한 끼를 생각해 봅시다. 쌀을 재배한 농부, 채소를 기른 사람, 물을 공급한 사람, 음식을 조리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의 수고로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음식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가.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귀한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천한 사람이다. 감사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보는 것,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낳고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밤잠을 설쳐가며 우리를 돌보셨고 자신의 것을 아끼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땅처럼 크다. 평생을 다해도 다 갚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고 부모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부모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스승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 회사 선배, 인생의 멘토. 이분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도 부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은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법에 의지하라. 법이 너희 스승이다. 친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친구는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견뎌줍니다.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격려해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보물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를 가진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좋은 친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좋은 습관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이런 친구에게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판한 사람, 나와 갈등한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이들도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했고, 겸손을 배우게 했고,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내와 자비를 가르쳐 준다.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감사했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라도 감사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타인에게는 감사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실수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족한 나를 미워하고
완벽하지 못한 나를 탓합니다. 스스로에게 잘했어, 수고했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것밖에 못해?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만한 존재는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모든 사랑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다. 감사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노력입니다. 일어나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잘했어. 감사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자신의 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몸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고, 폐는 끊임없이 숨을 쉬고, 위는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이 몸은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 이 몸에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소중하다. 이 몸으로 우리는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몸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잘 돌보고 잘 쉬게 하고 감사하십시오. 나의 몸이여,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마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슬프고 화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르고 마음이 오염되면 괴로움이 따른다. 우리 마음을 잘 돌봐야 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좋았던 경험도 나빴던 경험도 모두 배움이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교훈이다. 미래는 가능성이다. 현재는 선물이다. 과거의 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때의 네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과거의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성장을 추구하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성장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수고했어. 감사해. 이 작은 습관이 자기 사랑을 키웁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 커지면 남을 사랑하는 능력도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현재, 바로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오면 그때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이 오면 또 다른 나중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꿈이고 내일은 아직 환상이다.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의 환상이 된다. 현재에 충실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편안한 곳에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라.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집니다.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부분 밥을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 생각을 합니다. 밥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밥을 먹는 데 집중하면 어떨까요? 쌀의 맛, 반찬의 맛,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할 때 이렇게 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고, 나의 덕이 이 음식을 받을 만한가 생각하고, 탐욕을 버리고 받으며 약으로 받아 몸을 지탱하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도를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는다. 이것이 감사하며 먹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목적지만 생각하며 걷습니다. 빨리 도착하려고 서두릅니다. 하지만 걷는 그 자체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걸어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걷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숨 쉬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우리는 하루에 수만 번 숨을 쉽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숨 쉬는 것에 집중하면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생명이 유지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알라. 호흡에 마음을 모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순간에 머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현재에 감사하면 과거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만하면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걱정도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에 감사하는 것이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가난하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자는 바다를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만족을 아는 자는 한 잔의 물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탐욕이 있으면 늘 부족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도둑이 들까봐, 화재가 날까봐 걱정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재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재산에 소유당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마하가섭 존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명상하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승복 한 벌과 바로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소욕지족의 모범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소욕지족, 욕심이 적고 만족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적게 원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진 것이 적어도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렵고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쉽고 즉시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쉽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적게 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함을 알게 됩니다. 부족함 속에서 풍요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핵심입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십시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만족이 있으면 가난해도 부자입니다. 만족이 없으면 부자여도 가난합니다. 만족을 배우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지붕이 있습니다. 침대가 있습니다. 담요가 있습니다. 내일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감사보다는 매일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은 강력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이끕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면 감사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떻게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규칙적인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하고 매일 계율을 지키고 매일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감사를 실천해야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감사로 물듭니다. 아침의 감사가 하루의 톤을 결정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이 습관이 쌓이면 뇌가 감사할 것을 자동으로 찾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낫다. 하루에 1가지씩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100일, 1년, 10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당신의 본성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을 적으십시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친구와 점심을 먹었다. 즐거웠다. 감사하다. 이 정도면 됩니다.
나중에 이 일기를 읽어보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라.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실천했는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가? 감사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감사했는가? 누구에게 감사했는가? 무엇에 감사했는가?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십시오. 부모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친구에게 고마워라고 말하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표현하면 감사가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은 자신과 남 모두에게 이롭다. 감사의 말은 가장 선한 말입니다. 감사를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자비는 함께 간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비로워지고 자비로운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는 자비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감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수고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비심이 생깁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라.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 자비를 키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의 좋은 점을 보게 되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그 다음 어려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이 자비 명상을 할 때 감사를 더하면 더 강력해집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나를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자비가 함께하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자비는 감사로도 이어집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작은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큰 고통을 겪지 않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자신의 어려움은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보라. 그러면 네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자비가 감사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 자신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감사와 자비는 모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에 마음을 열고, 자비는 주는 것에 마음을 엽니다.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해진다.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한다. 감사는 받는 것이고 자비는 주는 것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베풀고 싶어집니다. 받은 것이 많다고 느끼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감사에서 자비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받았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환경, 같은 사람들,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감사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행복할수록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선순환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건강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불평과 걱정이 줄어들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 감사하는 사람은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꿀처럼 달고 나쁜 말은 독처럼 쓰다. 감사의 말은 가장 좋은 말입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오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메말라집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감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감사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자식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말하면 부모는 기뻐합니다.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 감사하고 동료에게 감사하고 부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일터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게 됩니다. 감사는 조직을 살리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가가 화합하는 것은 감사와 존중 때문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서로 감사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존중이 있으면 조화롭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관대해집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고 느끼면 주기도 쉽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움켜줍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충분하다고 느끼고 나눕니다. 이것이 감사가 자비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긍정적입니다. 좋은 점을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문제보다 해결책을 보고 장애물보다 기회를 보고 위기보다 가능성을 봅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삶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오염되면 세상이 오염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감사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평생의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의 감사가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합니다.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감사로 가득 찹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 이 물,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일어납니다. 일터에서 감사하십시오. 동료에게 감사하고 상사에게 감사하고 일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퇴근길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하십시오.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저녁 식사를 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는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세 끼를 먹습니다.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밤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큰 행복이다.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3가지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당신의 뇌는 감사할 것을 자동으로 찾게 됩니다. 오늘 동료가 커피를 사줬다. 감사하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감사하다.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다.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3가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실천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감사도 이렇게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는 감사했는가? 무엇에 감사했는가? 내일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매일의 감사가 쌓이면 1년이 됩니다. 1년의 감사가 쌓이면 평생이 됩니다. 평생의 감사가 쌓이면 그것이 당신의 삶이 됩니다. 감사하는 삶.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한 삶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방일하지 말라. 진리를 따르라. 법을 행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행복할 것이다. 감사도 진리입니다. 감사를 따르십시오. 감사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감사하다.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감사하다. 내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가르침은 남는다. 가르침을 따라 행하라. 감사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는 평화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감사는 자유로 가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감사의 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감사를 알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